아멘.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정말 나의 모든 것에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고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심을 고백할 수 있는, 확실히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는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죠. 평안할 때, 아무 일 없을 때 우리는 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키고 고백하느냐라는 것이죠. 믿음은 가장 어려울 때 그 빛이 발휘되는 겁니다. 아무 일도 없고 늘 우리 속에 평안함이 있고 건강함도 있고 감사한 일들이 있을 때 누군들 그렇게 그 믿음의 고백을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죠? 문제는 어려울 때입니다. 시험 받을 때입니다. 고난당할 때입니다. 아플 때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하나님께 늘 말씀 앞에서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는가? 그때 그런 생각이 들 때 내 믿음이 정말 바로 서고 있는가? 믿음이 잘하고 있는가? 믿음대로 서 있는가를 우리 모두가 헤아려 봐야 되는 것이죠. 모처럼 결심하고 결단하죠. 내가 믿음으로 좀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정말 이런 결심과 결단을 내가 꼭 이루리라 하면 그 일이 쉽게 이루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죠. 결심하고 결단해서 뭔가 하려고 하면 그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시험이 더 옵니다. 유혹이 더 옵니다. 방해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많죠? 근데 그 단계를 지나가면요, 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시작에서 삐그덕대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한번 결심해 보십시오. 내가 끝까지 한번 달려가 보리라. 도대체 그 끝에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은 나한테 무엇을 원하시고 있는가?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가? 한번 생각하시면서, 기대하면서, 꿈꾸면서 한번 달려가 보십시오.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결단과 결심이 허물어뜨리는 이유가 뭘까? 사단은 왜 나를 그렇게 넘어지게 할까? 내가 만약 끝까지 달려간다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래 나를 못 가게 하는가? 나를 방해하는가? 나를 넘어뜨리는가 하는 생각 한번 해보시죠. 나는 대단하진 않지만, 그러나 내가 이 결심 갖고 하나님 앞에 서고 내 믿음을 이처럼 세운다면 결말은 대단한 것이 되니까 사단이 못 가게 하는구나, 넘어뜨리는구나, 그 생각을 한번 하시면서 이 연초에 하나님께로 향한 약속들 한번 힘껏 힘써 보시고요, 달려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것이 믿음이죠. 오늘 이 마가복음에는 서론부터 씨 뿌리는 부유가 나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지고요, 돌밭에 뿌려지고요, 가시떨기에 뿌려지고요, 좋은 땅에 뿌려지는 그 비유의 말씀을 줍니다. 길가에 뿌려진 사람은 그 말씀을 즉시 사탄이 뺏어갑니다. 돌밭에 뿌려진 사람은요,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서 환난이나 박해나 그런 시험이 오면 곧 넘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그 씨는요, 염려하고 또 유혹받고 욕심이 들어가서 결실치 못하는 것으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요, 말씀을 받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등불을 등경 위에 둔다라는 것이죠. 빛을 비추도록 높이 달아놓습니다.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죠. 근데 그 등불을 상 밑에 두거나 저 구석에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요? 빛을 비추는 믿음을 가져라 하는 것이고요. 계속된 말씀을 보면 자라나는 씨에 대한 비유를 말해줍니다. 밤낮 자고 또 깨어있는 중에 씨가 나가 자랍니다. 모릅니다. 언제 자라는지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추수 때가 이르게 되고 충실한 곡식으로 자라남, 이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제자들이 너의 믿음도 이렇게 밤낮 자고 먹고 살아가는 도중에 그렇게 추수 때가 이르도록, 그 추수의 열매가 되도록 충실한 곡식이 되라, 그렇게 믿음이 자라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에는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땅 위의 모든 씨보다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라고 하네요. 근데 이 씨가 땅에 떨어져서 자라게 되면 어떻게?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어 공중의 새가 깃들이는 것만큼 그렇게 자라는 그 씨가 겨자씨인데, 그런 믿음이 되라 하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4장 전체에서는 믿음이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하여, 또 믿음이 자라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죠.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저녁에 뜬금없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갈릴리 바다는 세로가 길이가 대략 20km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로는요 10km, 굉장히 큰 호수죠. 근데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건너가자 하시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 왜 가야 되는지도 말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가자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순종하죠. 그래서 배를 띄우고 예수님을 모시고 건너갑니다. 왜 그리하실까? 여기까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좀 전에 드린 서론의 말씀처럼 낮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이 무엇일까? 믿음이 자신들에게서 어떻게 세워지고 증거되는가? 그것을 예수님이 보시려고 이제 배를 띄우고 저쪽으로 건너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죽게 된 것이죠. 이 드러난 현상으로 말미암아, 보여지는 현상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이제 난감해진 겁니다. 죽게 되었구나. 온 마음과 생각이 오그라져 듭니다. 두려움에 떱니다. 어찌해야 될지를 알지 못해서 이제 혼돈스럽게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고 예수님이 지금 주무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찬송 아시나요? 예수가 거느리시니,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니,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니 어떻게? 즐겁고 평안하구나. 자, 광풍이 붑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요. 그 물들이 넘어 들어옵니다.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나는 즐겁고 평안하구나.
이 찬송 속에서 이 찬송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될까요? 오 놀라운 구세주 찬송이 있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며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에 내가 이를 때에 큰 바위 숨기시고 주 손으로 나를 덮으시네. 그 광풍 속에서 이 찬송을 과연 부를 수 있을까요? 찬송 388장에 이 찬송이 있습니다. 비바람 칠 때에 물결 높이 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 주소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이 찬송은 그런 상황에서 과연 부를 수 있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예수가 함께 계시니라는 찬송은 우리가 늘 입에 닿도록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그래서 삽시다. 이 찬송, 그 광풍 속에서 이 찬송으로 담대히 설 수 있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를 맡아주시네. 무거운 짐을 하울러 지고 견디다 못할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리는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찬송 부를 수 있을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쓰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해서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해서 내 노래 되었네. 그래요. 눈에 비춰진 상황은요 광풍입니다. 큰 파도가 이 작은 배를 휘어쌉니다. 때립니다. 물이 넘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겠네. 예수님이 내게 있으니 나 근심 없으리. 예수님이 나의 모든 이 어려움, 이 시험을 환난을 아시오니 나를 지켜주시네. 그래서 그 고백으로 그 비바람 속에서 평안히 과연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어떨 것 같습니까?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님이 너를 지키리라.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라. 언제? 아무 때나 어디서나 늘 지켜주리라. 이 찬송이 과연 그런 상황에서 내 믿음의 고백으로 불려질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려워 낙심될 때에도 위험한 일을 당할 때에도 주님이 내 배에 함께 계시고 지금 내 뒤에서 주무시고 있으니 나 두려움 없겠네.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전에 낮에 그 믿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지금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는 중에 이 큰 광풍을 만나서 물이 배에 가득 차게 되고 제자들은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의 믿음의 모습들을 주님을 향하여 다 드러내게 됩니다. 어떻게 드러내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이 모르실까요? 주님이 왜 그 저녁에 저 건너편으로 가자 하시면서 큰 광풍이, 큰 바람이, 큰 파도가 일게 하실까요? 만왕의 왕 되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또 운영하시는
우리 주님이 왜 그렇게 그 일들을 미리 예견하지 않으셨을까요? 미리 다스리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리 놔두시고 그렇게 만드시고 제자들에게 이 고통과 고뇌, 아픔, 유혹, 시험들을 하나님은 주실까요?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겨자씨 비유에서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낸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믿음은 뭘까요? 풀보다 더 큰 믿음일까요? 들에 누가 가꾸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는데 저절로 핀 그 작은 풀보다 오늘 주님의 사랑의 은혜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양육된 제자들의 믿음의 그 모습들은 과연 풀보다 클까요?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이 과연 풀보다 큰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라나서 큰 가지를 내야 하는데 지금 제자들의 믿음은 뭘까요? 예수님과 한 배에 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뒤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주무시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내 곁에서. 그런데 그들은 일어나는 그 형상의 그 상황에 그들의 믿음이 주님을 향한 마음을 다 없이 하게 하고 잊어버리게 하고 보여주는 것으로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배가 깨어지거나 뒤집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주무시는 예수님도 그 배에서 함께 누구와? 나와 함께 이제 바다에 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늘 말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도 좋습니다.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 소중한 주님을 향한 그 고백들이 지금 주님이 내 배에서 같이 계시는데 주무시는데 우리는 우리 눈에 보여진 상황으로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도대체 뭘까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광풍을 다스려 주실 것이고 주님이 이 물결을 물리쳐 주시고 잠잠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그치게 하시는 그것을 이루실 줄로 믿고 나도 주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그 곁에서 잠자는 자의 그 모습들을 이루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닐까요? 주님은 주무시는데 나는 자지 못합니다. 왜? 보여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보여지는 것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이 참으로 두려움, 나의 모든 고통 그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평안히 주무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믿음은 뭘까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나도 주님처럼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큰 광풍이 일고 아무리 큰 물결이 배에 들어올지라도 주님 곁에서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그 평안을 누리는 그것이 제자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이런 광풍이 불고 비바람이 불 때 우리는 그 되어진 상황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힘들어합니다. 속상해합니다. 슬프기도 합니다.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녹아지는 믿음으로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똑같이 주님이 저 건너편으로 가자 하시면서 이런 상황이 있음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얘기가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되는 얘기로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무서워하고 나도 힘들어서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적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겠네, 주님이 내 짐을 짊어지시니 나는 괜찮네, 주님이 나를 책임지시니 내게 평안이 있으리로다, 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적어도 그런 믿음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허수가 아니라 실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숫자로의 이 고백이 이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믿음이 세워지고 지켜지는 것이죠. 사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래요.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믿음이 세워진 것으로 주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왜? 나만 죽는 게 아닙니다. 나만 빠뜨려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의 생명의 호흡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말만 고백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내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그 모든 것을 주께로 맡기고 주님이 지켜주심에 대한 확신으로, 그 믿음의 고백으로 평안함을 누리면서 기다리는 그 고백들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큰 광풍이나 물결이나 이 모든 것은 허수입니다. 건너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두렵고 무서운 떨림의 존재들인 겁니다. 사단의 역사죠. 마귀의 시험이기도 하기도 합니다. 자,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것에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런 믿음이 세워지고 그런 은혜가 세워지고 그런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님이 나의 참 능력이 되십니다. 나를 큰 바위 안전한 곳으로 늘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고백을 할 때 실제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채워지지 않던가요? 이 일을 어찌 해결할까? 이 일을 어찌 열어갈까 할 때 주여 내 부족함을 아시는 주께서 내 길을 친히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닫혔던 문이 열리고 그 문으로 인도하셔서 기적과 같이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축복의 일들, 그 사랑의 일들이 세워지지 않던가요? 어떤 것 같습니까? 그래요. 우리에게 드러낸 형상이 나로 말미암아 무서워하고 피하고 숨게 하고 그리고 아우성치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더욱더 주 예수 이름으로 그와 같은 것들을 물리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12 제자들이 이제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로부터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 믿음 없음에 대하여 모습들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를 합니다. 성령의 체험을 받습니다. 그때 비로소 제자들에게 함께 하신 주님을 그들이 고백하죠. 그리고 첫 믿음의 고백대로 성전에 들어가면서 구걸하던 그 환자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금과 은은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것이 뭡니까? 주 예수의 이름입니다. 주 예수의 권능입니다. 주 예수의 거룩한 사랑입니다. 곧 믿음인 것이죠. 내게 있는 것, 그 믿음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그가 일어납니다. 지난날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지금 그와 같은 거룩한 능력들을, 거룩한 사랑들을 제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에게도 이처럼 그 믿음을 세우고 지켜나가야 할 때 피하지 않고 숨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유리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서 내 주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니 잠잠할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선포할 수 있는 믿음들, 그것으로 이기고 그것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들, 주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은 그런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데 예수님 말씀에 나는 왜 순종하지 못할까? 이 역설적인 질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축복이라고 한다면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에게로 순종함을 이룰지인데 바다도 바람도 순종하는데 나는 순종함이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 순종함이 되지 못할 때 결국 우리는 큰 광풍이 일어날 때 물결이 배에 넘치고 그 물이 넘쳐날 때 우리는 그 제자들처럼 똑같이 또 그 형상 때문에 아우성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순종한다면 바다의 물결도 바다도 바람도 물결도 순종하는 것을 보았다면 그 순종함이 내게서도 이루어지고 내게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일들이 세워짐을 우리는 그 순종함 속에서 나의 몫이 나의 역할들이 나의 쓰여짐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고백되는 믿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특별히 위기 속에서 특별히 비바람 맞을 때에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라, 이 권면들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풀보다 큰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그렇게 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믿음이 있고 없으면 바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거기에 따른 것이죠.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런 곳에서 이런 모습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다, 이 선언된 모습들이 그 믿음의 싸움을 이겨내고 든든히 다 세워나가는 그 모습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헛되고 헛된 형상으로 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비바람 칩니다. 광풍이 일어납니다. 그거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아우성친다면 또 반대로 아무것도 아닌 그 형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도 우리가 지혜롭게 그 실체가 가짜인가 아닌가를 보면서 그것에 대한 구별함으로도 우리가 헛된 감사, 헛된 만족, 헛된 기쁨이 아닌 그 모습으로 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릴 때, 주님이 잠잠케 할 때, 주님이 드러내게 하실 때에 우리의 참된 믿음의 모습들이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의 생명, 사랑, 영광이 되는 그 모습으로 서지는 모습들, 주 예수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누려지는 그 귀한 열매가 나의 믿음의 열매가 되는 그 모습으로 서는 그
그 지혜로움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그 믿음을 세우시고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